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네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그 교회는 첫 번째가 말씀을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우냐면 사도한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로 성도의 그 교제였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죠.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하지만 교제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도 안에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성도의 교제 바깥에 있게 되면 외롭고 고독하게 됩니다. 또한 마귀가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서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교제 안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물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교제란 것은 아름다운 교제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서로 섬기는 교제, 하나 되는 교제, 상처 주지 않는 교제,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그런 교제죠. 그래서 교회의 힘은 물론 말씀에 있지만 또한 교제, 성령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교회의 힘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보니까 떡을 떼며, 여기서 보니까 세 번째로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이 보니까 떡을 떼는 겁니다. 먹는 거는 참 좋죠.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밥 한번 먹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배가 고파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떡이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그런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누는 서로 이 섬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떡도 떼야 돼요.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할 때 보면 그 가정에서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미리 먹어버리면 좀 늦게 오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그 음식 준비한 사람들은, 그 가정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온다니까 목사님이 스시를 좋아하지 하고서 이제 스시를 자기가 못 만드니까 맞췄어. 비싸게 주고 맞췄는데 그 목사님 오시기 전에 거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냥 또 막 3분의 2를 다 덜어가, 자기 혼자서. 내가 먹고 싶은 것, 이 교회에서 떡을 떼는 거는
그런 게가 아닙니다.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이 뭐가 부족한 게 뭔가,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그걸 채워주고 섬기는 게 바로 이 떡을 떼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교제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해주고,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떡을 떼며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오늘 구역예배지, 지금부터 굶어야지, 이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친교를 하잖아. 예배 끝나고 친교하는 것이 잔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 주셔서, 보통 때 우리 항상 만들던 양대로 밥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방문하니까 밥이 부족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안 먹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도 먹어야겠지,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도 왜 안 먹어요? 다른 분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냥 내 배 불리면 어떤 사람은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친교의 목적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떡을 떼는 건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래서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들 오면 같이 먹고, 그런 훈련하는 게 떡을 떼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기도에 전혀 힘쓴다. 기도에 전혀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띈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너무 좋았어, 이게 아니라 기도로 마무리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가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생명줄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생명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알잖아요.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스스로 자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탯줄로 연결이 돼서 그 탯줄을 통해서 아이가 영양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가진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감기 걸렸어도 감기약을 안 먹어. 왜? 아이한테 영향이 미칠까 봐. 이와 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고 나하고 연결된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은 암수로 짝을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암놈과 순놈을 같이 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담만 만들었어요. 여자를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자 만드는 걸 깜빡 까먹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동물을 봤어요. 위를 본 게 아니라 아래를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 그리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생명줄이에요.
그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엄마의 탯줄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떡을 나누는 것은 먹기 위함이 아니고 교제와 사랑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네 가지 모습이 아주 단순하죠. 그렇잖아요? 사도한테 말씀을 배우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 다음에 떡 떼고 기도하고 얼마나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삶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타락한다면 이 네 가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가지를 행한다면 결단코 교회는 타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타락한다면 이 네 가지를 벗어난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바로 이 네 가지를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로 원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전도가 되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너무 주님이 기뻐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 모여가지고 헤어지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성령 체험하고 그런 모임을 갖게 될 때 보면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좋아. 목이 쉬어가지고 이제 찬양도 안 나와. 뭐 이상한 소리 나오는데도 헤어지기 너무 싫어. 목이 아파도 계속 찬양하고 싶어. 집에 가기도 싫어. 왜? 너무 좋아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임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임은 이거하고 다르죠. 세상에서는 너무 이기적이죠. 계속 보면 자기가 대놓고 자랑하기 뭐하니까 그냥 돌려서 말하면서 지자랑만 하지 뭐, 대부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그냥 갔다 오면 오늘 거기 괜히 갔어. 안 간 것만 못해. 가서 그 사람들 얘기하나 그 듣고 나니까 괜히 주눅 들고 말이야. 기분만 나쁘고. 그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 오늘 괜히 나갔어. 이거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모임 갔다 오면 안 그래요? 집사님 안 그래? 갔다 오고 나면 괜히 안 간 것만 못하잖아.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의 모임은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지자랑만 해. 그런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모임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 되고 섬기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 그런 전혀 질이 다른 새로운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오늘 밤새면 안 돼? 꼭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아마 철야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43절 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을 보면서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보고 놀랍니까? 세상이 우리 보고 놀랍니까? 세상에는 아주 권력도 있고 뭐 재력도 있고 세력도 있고 가진 우리에게는 아주 없는 아주 도덕적 타락과 아주 계획적인 아주 안 좋은 그런 술수가 있죠. 근데 그들의 그 세력이 기독교의 이 본질하고는 너무 반대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고 내가 뺏어야 돼. 저걸 내가 어떻게든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든지 속여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과연 어떠냐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뭘 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도덕적 타락이, 세상은 자꾸 타락해 가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민만 해요. 우리에게는 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에 어떤 백도 없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지나친 욕심, 세상에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 하나도 없어요.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세상이 갖고 있지 않는 걸 우리는 갖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오늘 아주 박 목사님의 찬양을 너무 기가 막히게 택하셨어. 평화, 평강, 성령, 능력.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돈 없어요. 우리는 백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있는 건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는 건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세상이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것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지. 저는 이 말씀을, 이 43절을 보면서, 제가 이 43절을 읽으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 워싱턴 지역에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소문을 들으면 그들이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을 보면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이 벌벌 떨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지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42절에 있는 이 3,000명이 변화받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워싱턴 지역에서 우리 새누리교회 소리가 이 세상 주위 사람들한테 이쪽 지역에서 두려운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다. 그 교회 가면 기사와 이적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죄진 사람들이 보면 벌벌벌벌 떠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43절 한번 사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악한 영이 울며 통곡하며 떠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악한 영이 통곡하며 소리 지르고 떠나야죠. 우리 교회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한테 임하게 돼서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 성경에는. 우리 교회는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통곡하며 떠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많은 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게 더 많아요. 세상은 자기네 거를 막 챙기는 게 세상이지만 교회는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걸 나눠주는 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게 또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내 거를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내 거가 얼마나
남의 거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자기 거는 굉장히 아낍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누가 뭐 사주면, 맥도날드 가서 뭐 하나 사주면 다른 사람한테 5불짜리 얻어먹으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1불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만큼 세상은 자기 거를 챙기는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눠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것을 챙겨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챙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것을,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싸웁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죠. 세상은 싸워요. 언제 그랬어? 그래서 말로 한 거는,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꼭 서류 받고 사인 받고 해야지. 그래도 우기는데 세상은 싸워요. 근데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찬양이 싫어서 예배 시간에 일부러 늦게 와요. 찬양 끝난 다음에 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인가 봐. 자기 마음에 안 든대.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그분은 찬양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찬양 끝난 다음에 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마음으로 찬양했고 입술로 찬양했을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살면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면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콧노래로 흥흥하고 찬양하잖아요. 왜 그래요? 좋으니까.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흥흥거리고 가만히 들어보면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면 나와요. 찬양은. 억지로 찬양은 절대 안 됩니다. 기쁘지 않으면 찬양은 절대로 안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까 온 백성에게 뭐예요? 칭찬과,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뭐예요? 칭찬을 받아요. 백성들이 야, 진짜 저 사람들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것은 악한 존재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너나 할 거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내 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성령의 도움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니까 서로 통용할 거를 나눠 쓰게 돼요. 그런 인간이 굉장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니까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섬기고. 이 이기적인 나 같은 인간이 그렇게 변하는 게 무슨 누구의 도구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도 성령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회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달라. 저들의 모습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소. 이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주님, 아무래도 저 권사님이 좀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 집사님이, 장로님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해. 이러죠. 너나 잘해. 그러니까 우리는 남 보지 말고 나를 보면 돼. 내가 뭘 고칠 게 있나? 주님 보실 때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나? 내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나? 내가 요즘에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나? 기도는 과연 정말 하나님하고 내 영적으로 교통하고 있나? 내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서 그냥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집으로 갔는데 내가 이런 거 고쳐야겠다고 우선 자기 자신을 보면 좋은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보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말하게 돼야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알았죠?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 아내가 우리 뒷마당에 너무 벌이 많대. 왜 벌이 많아요? 살아있는 꽃들이 많으니까. 꽃이 없으면요 나비도 안 모여들고 벌도 모여들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 있는 꽃, 향기가 있는 꽃들한테는 어떻게 나비도 모이고 벌도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도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살라고. 입술로 나를 증거하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 증거하지 말고 네 삶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 보이라. 그게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워싱턴 지역에서 새누리 당이 아니라 새누리 교회라는 소리만 들으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들이 벌벌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다. 기사와 이적이 있다. 가장 큰 이적이 뭐예요? 나누는 것, 사랑 베푸는 것. 내 걸 챙기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숫자를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시간 또 살아계심을 감사와 찬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새누리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요, 민주주의도 아니요, 민족사회도 아닌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전도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